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하신 주님께서 어찌하여 가장 낮고 천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는지요. 그 깊은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생명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품으로 나와 그 복음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하여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삶일지라도 예수의 그 복음의 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된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 살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며 사랑 그 본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때때로 잊고 살며 불의와 타협하며 죄의 편에서 거했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를 분별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부인하며 심지어는 조롱하기까지 악하고 미련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사 주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높이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보, 경제, 관세 협상 등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 있습니다. 유정자들과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문제와 과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신 대화재단 항상 지켜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주간 있었던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안에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련회 기간 받은 은혜와 매일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 청년들이 진정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계획된 교육부서를 비롯한 각 기관의 행사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며 안전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와 헌신을 애쓰시는 각 기관의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기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더운 날씨와 사역의 고단함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는 전해지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미가엘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미가엘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창세기 2장의 버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장과 2장의 차이 기억하십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면 하늘과 바다가 갈라졌던 것이죠. 말씀 한마디로 즉각적인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장엄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성호도 초월적인 엘로힘이라고 하는 성호가 쓰였죠. 그러나 2장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출발하십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흙을 만져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즉시가 아니라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과정과 지연이 생긴 것입니다. 1장과 2장이 다른 사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장을 본 입장에서는 낯선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도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로운 방식을 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2장의 맥락을 보았을 때 그가 지체하신 시간과 수고하신 과정은 무언가 모자랐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인간을 향한 특별한 애정, 관심, 정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스스로 속도를 늦추셨습니다. 이 과정과 지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독특한 방식과 태도였던 것이죠. 인간과 교제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시고 맞춰주시고 제한해주시는 겸손하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삶에는 지연되는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일까? 물론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변수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3장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장에 나타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볼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처럼 과정을 허락하시고 때론 그 과정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이유 중 하나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의 창조뿐만 아니라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기꺼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한 번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과 인내로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땅히 인내하고 기다리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2장의 창조를 뒷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라고 했는데 2장에서는 아직 그곳에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들에 초목이 없었다. 밭에는 채소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 땅에 아직 관리자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고 그 관리자가 누구라고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이제부터 창조될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더욱더 과감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단어를 던집니다. 지난주에는 그저 1장에서는 완성된 창조라고 했는데 2장 초두에서는 관리되지 않은 땅을 보여주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좋아 보였던 하나님의 창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대담한 표현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의 창조에 좋지 못한 것이 있었다니.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폄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하실 정도면 그것은 정말 좋지 못한 것이죠. 완벽한 에덴에 유일하게 좋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홀로 사는 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단순히 독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홀로는 살 수 없도록, 그것이 좋지 않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사는 삶은 없습니다. 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좋지 못한 거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 뜻을 특정 행동을 통해 가르치시지요. 스스로 아담이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그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지 유심히 보셨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 아담을 위한 들짐승과 각종 새들도 흙으로 지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언급만 하겠습니다.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고 주보의 설교 요약에 간단하게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인간의 창조와 그 만물의 창조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지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짓는 이름을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엄청난 권한이었죠. 물론 그때 언어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동물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이 모든 것들, 그 특징을 누가 규정한 것입니까? 아담이 규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신에게 주어진 감각과 지식을 이용해서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너무나도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아빠 미소가 나왔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마 아담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동물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재밌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한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금빛 갈색 털에 태양빛을 머금은 갈기를 가진 녀석이 등장을 합니다. 매우 위험 있게 생겼고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쿵쿵, 좀 과장 섞어서 땅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주 비슷한 녀석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녀석은 갈기가 없었습니다. 조금 체구가 작고 눈빛은 둘 다 똑같이 불타고 있는데 한쪽은 조금 더 무겁고 한쪽은 조금 더 단정해 보입니다. 아담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 둘은 한 쌍이로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이름 아십니까? 갈기가 달린 놈은 사돌이, 갈기가 없는 놈은 사순이.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사자라고 부릅니다. 상상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엔 날렵하게 달리는 갈색 동물이 왔습니다. 한 녀석은 뿔이 멋지게 뻗은 녀석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뿔이 없는 아주 비슷한 녀석이 사뿐사뿐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녀석은 자꾸 멈춰서 뒤를 돌아보며 그 작은 체구에 뿔 없는 개체를 보호하듯이 서 있습니다. 아담은 또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는지 웃으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슴돌아, 슴순아. 여러분, 뭐죠? 사슴이었습니다. 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나갑니다. 곰돌아, 곰순아, 호돌아, 호순아. 또 저희가 하나 이글 수 아닙니까? 독돌아, 독순아. 실제 이름 발음이 무엇이었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름을 짓다 보니 아담이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어떤 패턴입니까? 모두 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암수, 짝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담이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의구심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 쌍이 있는데 나는 왜 혼자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 외로움과 결핍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재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신의 결핍과 필요를 보게 하신 후 그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의 갈빗대 중에 하나를 취하여 살을 채우셔서 여자라는 존재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하다 보니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 원래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만들고 나면 수정할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신 것처럼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 즉흥적으로 급조해서 하신 행동,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갈빗대 앞에 정관사가 나옵니다. 그 갈빗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급조해서 갈빗대를 무작위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여자를 짓기 위하여 세팅되어 있던 그 갈빗대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아담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여자가, 아내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성분이 다르죠. 남자는 흙입니다. 여자분들은 뼈입니다. 여러분, 흙이랑 뼈랑 뭐가 강하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유대의 랍비들과 초대교회의 교부들, 여러 주석가들, 특히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 장면을 아주 멋지게 표현합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으니 남자를 지배함이 아니요, 발에서 나오지 않았으니 종속됨도 아니다. 옆구리에서 나온 것은 친밀한 동반자라는 상징이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를 높음과 낮음으로 정의하지 않고 동등한 동역자, 동반자로 묘사한 것입니다. 물론 역할과 질서는 조금 다릅니다. 23절을 보면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그 이름을 여자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남자에게서 종속되었으니 여자라고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입니다. 발음이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철자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는 종속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나온 남자와 아주 비슷한 동등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똑같진 않지요. 다릅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이 제목도 히브리어로 따지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라는 것은요, 도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쓰였냐면 시편 121편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에 쓰였습니다. 여기서 이 시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라는 이 도움은 큰 도움입니까? 미미한 도움입니까? 큰 도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조력자는 열등한 보조자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도움, 동역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케네그도는요, 마주 서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주 보고 있는, 함께 서서 상호간에 돕는 존재라는 뜻인 것입니다. 돕는 배필, 마주 서 있는 동반자, 동역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때 아담에게 무엇이 경험되었습니까? 경언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은 아담은 처음 경험해 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 언제 배웠죠? 바로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이를 바라볼 때 경험한 견딜 수 없는 기쁨, 자신으로부터 나온 이를 바라보며 외쳤던 탄성, 여러분 이게 뭐라고 했죠?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들 사이에도 안식이 경험됐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또 그에게서 나온 동반자 인간 사이에도 무엇이 경험된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이 경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식이 창조주와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그가 지으신 인간들 사이에서도 흐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탄성을 지릅니다. 감탄사를 외칩니다. 23절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뼈요 내 살이다. 내 자신으로부터 나왔다. 더 쉬운 편으로 하면 너는 나다, 이런 뜻이죠. 너는 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최초 인간이 맺은 관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질서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몸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였던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질서요,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였던 인간의 독처를 공동체적 존재로 바꾸시는 위대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좁게 1차적으로는 부부 혹은 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녀의 연합, 즉 결혼인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지으신 첫 관계의 처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된 명령을 가장 먼저 지켜나가야 할 공동체도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형상이 확장돼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씨앗이고 주된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든든한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정은요, 가장 사적인 공간 아닙니까? 그러나 단순한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심지요, 최전방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부부가 주 안에서 연합하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자손을 길러낼 때 그 복음의 통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차선책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선교학에서 그렇게 봅니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보다 가장 좋은 모델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자손을 잘 길러내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손이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도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물론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중요하죠. 적어도 교회에서는 신실해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부터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교회는 필요 없고 가정만 챙겨야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그 기초가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함이 부부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자녀 관계로부터, 형제 자매 관계로부터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의 회복이 부흥의 근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는 본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익숙함과 편함이라는 것에 속아 때때로 존중받아야 할 서로에게 아무렇게나 대하는, 가족에게는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풍조들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한 몸을 이룬 부부는요, 완전한 연합을 이룬 존재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들만의 비밀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어떤 관계인 것이죠?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죠? 자신들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수치는 가리게 합니다. 수치는 숨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부부의 관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수치가 없는 곳.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이 나지요. 첫 결혼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입니다. 마지막 결혼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결혼. 처음과 끝이 같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수미, 쌍관, 인클로지오라고 해서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뜻입니다.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교회 사이에는요, 수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교회의 부끄러움을 친히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라는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담아내는 아주 비밀스럽고 중심이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돕는 배필로서 서로 마주보고 돕고 있는가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만 똑바로 하면 된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아이고 그 양반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역은 그 사람과 하나님이 생각할 사이 부분인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서로에게 서로를 향하여 마주보고 돕는 조력자인 것이죠. 남자, 곧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듯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납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모습이라 해도 약속했잖아요. 결혼식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드라마에 속지 마십시오.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하여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먼저. 이게 남자가 참 어려운 겁니다. 여자는요, 즉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듯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나타나야 됩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남자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 듬직함을 나타내야 하고, 여자는 교회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도와가고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선순환이라고 하는 순기능적인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창조의 질서에 맞게 돕는 배필로서 서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심과 다르게 역기능적인 가정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버리고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도무지 그리스도에게 관심도 없고 그리스도를 존중하지도 사모하지도 기다리지도 않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며 험한 말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말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개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와 결핍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관계의 지독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역기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껴주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시는군요 라고 불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도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경외하지 않습니다 라고 행동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관계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듯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듯 행동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 못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쓴뿌리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곳으로부터 벗어났다면 내 노력으로 품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존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지고 창조주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알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의 사랑을 받는 교회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 복음을 기반해서 연습하고 연단받아야 됩니다. 더디죠. 어렵습니다. 때때로 안 됩니다. 위로를 원했는데 따귀를 맞은 것처럼 거절감을 그 상황으로부터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하나님을 의뢰하여 끝까지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회복이 시작됩니다. 가정에서의 시작된 회복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곳으로부터 무릎 꿇기 시작했다면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을 덮고요,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에게 맞닿아 있는 공동체, 직장과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거기까지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비전은 이 지역과 조국과 열방까지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회복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가정에 국한되지 않은 돕는 배필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맞닿아 있는 이웃들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나를 위해 남을 이용합니다. 나를 위해 친분을 형성합니다. 내 선을 정해놓고 그것을 넘어오는 자들은 원수라 규정하고 그 이익이 공유되는 자들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현 방식인 것이죠.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이유가 어딜 가나 꼭 한 사람씩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얼마 전에 한 재치 있는 교우님께서 조크를 말씀하셨는데 아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로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안 맞는 사람. 참 재밌더라고요, 그 농담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한 사람씩 꼭 어딜 가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도중에 이 단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 괴짜라는 순화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거의 원래 의미는 돌을 가진 아이. 합치시면 돼요. 제 입으로 말하진 않게요. 괴짜, 돌을 가진 아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딜 가든 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문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 어느 공동체를 가든, 직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나와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싶은 그 사람이 있어요. 타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타인은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기도할 만큼 쉽지 않은 원수와 강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옮겨주십니까? 대개는 그렇지 않죠. 어떨 때는 더 가까이, 더 밀접하게 연관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 보내주신 몽학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빚어가십니다. 깎아가십니다. 성숙되게 하시고 숙성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빚어가시는 방법 역시, 그때 주되게 사용하시는 방식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인간을 빚으시는 것만큼이나 아주 정교한 작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십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가시도 많고 쓴뿌리도 많은 부족함 투성이, 단점 투성이인 사람들을 통해 서로를 다듬어 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빛나게 하듯이, 아름다운 철로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서로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힘든 상대가 있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기도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이런 뉘앙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뉘앙스 아닌 거 아시죠?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주 미치겠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서로를 복음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로 향하게 하는 선생님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하심정을 가지고 나 이제 선생님이니까 한번 죽어봐 여러분, 그런 태도가 아닌 거 아시죠? 누군가에게 나도 그런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돕는 배필은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한 존재가, 남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섬기라 보내주신 존재라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에게, 부모 자식이 서로에게, 교회 안에서 교우 간에 서로에게, 성도가 이웃에게, 교회 밖에 있는 이웃에게, 세상에게, 조국과 열방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오는 고백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주세요. 그 고백만 들으면 너무나도 연약한 고백 아닙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고백 아닙니까? 뭔가 진취적이고 힘과 권력으로 쭉쭉 치고 나가는 그러한 무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것이지요. 세상의 군대는 힘과 군대로 싸우겠지만 우리는 사랑과 복음으로 싸웁니다. 용서와 겸손한 연단으로 싸웁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에서, 직장의 관계에서, 교회의 어떤 지점에서 그곳을 막아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돕는 배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보내주신, 나를 겸손케 하시는 선생님들께 잘 배워 더욱 성숙하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는 복음의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서로 기도하며 세워주며 짐을 져주며 가시가 있지만 끌어안아 주는 돕는 배필이 될 때 교회에 소망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세상에서 행하는 다른 우리만의 고유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을 위하여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하와를 지으신 것을 봅니다. 오 주님,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린 연약하여 나를 주장하고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이기심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돕는 배필의 의미를 잘 깨달아 나를 내어주고 남을 세우는
하나님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으며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 복음의 셈에서 확인하여 그 복음의 힘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회복되고 교회에 회복되고 열방까지 회복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강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김순록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영자 권사님, 태환이를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유숙 집사님, 안미숙 집사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최미옥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입술 주심 감사합니다. 지용재 집사님, 최혜란 집사님, 지혜은 성도님. 전승민 집사님, 문다영 집사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항상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영우 성도님, 송애선 집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수련의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이예은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민호 성도님, 정준호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장병석 집사님, 정현숙 집사님, 윤한주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최미옥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이용빈 집사님, 이평호 권사님, 지용재 집사님, 최혜란 집사님, 천다희 성도님, 임영채 학생, 임영준 학생, 유가연 학생,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제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어 드렸사오니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실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치료하시는 광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가정과 삶들을 덮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웃으시면서 반갑게 사랑의 인사와 성도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7일부터 9일까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개최됩니다. 브릿지 임팩트, 줄여서 빔캠프라고 부르는 우리 다음 세대에 특화된 캠프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역시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8월 8일부터 9일, 유치부는 8월 9일부터 10일 본교회 로데몬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토요일은 유치부, 유초등부 다 함께해서 버블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참 제가 직접 보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까지 전도해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로비에 포토존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현수막만 붙여 놓았는데 이젠 데코레이션도 했고요. 우리 남현주 권사님께서 광야에 맞는 의상도 제작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정민호 청년의 회사에서 등신대도 공짜로, 안 믿는 분이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은혜 받으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사진을 찍으시면 인화해서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상도 착용해 보시고 등신대 얼굴도 이렇게 내밀어서 찍으셔서 즐거운,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관 여름 행사 시 일자 계획을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휴가철 시작되고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신데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지혜 집사님께서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원래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수술 보류하고 약물 치료와 또 충격파 치료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기간별 청원 기도, 수요 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고요. 오늘 모임 광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1시에 회의실에서
모이게 되겠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각 구역장 및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추가 광고 드립니다. 우리 김태한 성도님께서 지난 7월 31일 날 일시적인 의식저하와 낙상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경과를 보면서 치료 중에 있는데, 우리 안미숙 집사님 역시 허리 디스크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미숙 권사님께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본 고베, 오사카, 교토로 단기 선교 및 비전 트립을 떠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다 함께 보내는, 또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일정 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머리 위에, 성도들의 맞닿아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